시편 6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개신교에서 신조로 삼고 있는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이 세계에 있는 자연 만물에게 던진다고 한다면, 그 자연 만물이 대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연 만물도 대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나무가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한평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으신 그 목적에 대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양한다 라는 이 표현에 조금 막연한 경향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냥 곡조 붙인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찬송가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소요리 문답 2번에 나옵니다. 그 2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은 성경인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근원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는데 그것이 곧 성경이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떠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이 길 것인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비법이 적혀 있는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셨는지,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공감하고 높여드리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며 아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해야 하고, 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과 권능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구체적인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 그것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먹을 것과 입힐 것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이방 나라의 위협에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입성하도록 하셨습니다. 때로는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변 나라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구체적인 일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신 구체적인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나열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내 평생 가운데에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나를 보호하여 주셨다. 나의 노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수성가하도록 해주셨다.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더 발휘하여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잡을 얻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높임을 받으셨는지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기록들을 가만히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 때문에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때로는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하신 일 때문에 떨고 높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때문에 주변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우리는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때때로 제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무용담처럼 내 삶 속에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말만 빼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일을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는 그 관용 어구를 붙이는 것, 그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들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실질적인 그 기도의 내용은 실컷 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것을 붙이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세상 신을 섬기면서 신에게 자기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무용담들을 쭉 나열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을 붙이는 것, 그 이야기 속에서는 분명히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고 내가 돋보이는 이야기를 실컷 해놓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을 붙인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그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 우리는 냉정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 뼈저리게 뼛속 깊이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고 계십니까? 정말 그게 나의 노력은 전혀 들어가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0.0001%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죽어 지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에게 그것을 내세울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게 내 삶의 의가 되고 내 삶 속에 내 자랑거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컷 이야기하고 나면 하나님을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드러나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내가 찬송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목적대로 무언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사라져버립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을 쉬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이 하루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삶으로 이 하루를 장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이 24시간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며 높이는 것, 또한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온전히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